평동에 위치한 우리 성광교회 우리 김희수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모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단 금식 기도원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몸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품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원에 올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늘 고백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자꾸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원에 왔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믿으시죠? 오늘 여러분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장담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올라오기 전보다 오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난 뒤에 앞길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하셔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제 양반이 저런 소리를 하는가 보다 해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된다는 법칙이 4가지가 있잖아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행한 대로 되는 겁니다. 이 4가지가 중요해요. 된다는 법칙 4가지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흐트리지 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말하는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귀한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믿음을 갖고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이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취미 삼아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성경에 기록된 말은 다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 이 박사가요 세계적인 물리학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없다, 이렇게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시대에 뭐 과학 시대에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냐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기적이 있다는 사람.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기적이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도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그걸 생각해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우리 지구만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못 느끼지만은 우주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수없는 별들이 있는데, 지구와 같은 별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생물체가 사는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 하나만 생물체가 사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태원에서 이렇게 압사 사고가 났잖아요. 이야, TV를 보니까 사람들이 앞뒤 간격도 없이 그냥 꽉꽉 조여서 밀려가더구만. 그래서 한 번 내리막길에서 하나가 넘어지니까 와르르 무너져서 그렇게 압사 사고가 난 거예요. 누가 죽으려고 거기까지 가겠어요? 거기 가서 즐겁게 살려고 놀려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놀러 간 것이 죽음이고 즐기려고 간 것이 죽음이 되는 일을 누가 알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사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들 선택해서 주일날 교회 가도록, 토요일부터 준비 잘하도록 그냥 그런데 안 가게 만드시고 주일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게 기적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요,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내륙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느냐? 누가 중국에 대한 보고서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인구는 당시 1800년대 말입니다. 인구가 5억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전쟁해가지고 더 모아가지고 이제 소수민족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많이 생긴 게 된 거죠. 5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이나 되는데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5만 명씩 죽어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한 달이면은 150만 명이 죽고 1년이면 18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18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게, 급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부지런히 준비해가지고 중국교회에 들어가서 내륙 선교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이 5,2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내 나이가 60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 보니까 3,600만 명이 죽었더라고. 할 것도 없어. 1년에 우리나라 죽는 사람이 60만 명씩 죽어요. 그러니까 60이 됐으니까 66, 36, 3,60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이야, 오늘 내가 60세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은 사람이 3,600만이나 죽었는데, 내가 3,600명만한테 복음을 얼마만큼 전했나? 그들이 얼마만큼 주의 사랑을 내가 실천했나? 얼마만큼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 가운데도 70 되신 분들 계셔요. 70 되신 분들은 내가 오늘 70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 내가 살아온 동안 몇 명이나 죽었겠어요? 6, 7은 40이 4,200만 명이 죽었어요. 4,200만 명이 죽었는데 과연 오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뭐냐? 그 4,800만, 4,600, 48, 4,800만 명 중에서도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나이가 더 드신 분도 돌아가신 분. 근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80세가 되신 분들은 진짜 기적 속에서 사는 거예요. 4,80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400명 안에 내가 400만 명 안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80대 되신 어른분들 몇 분 안 계시네. 몇 분 안 계시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전 국민이 90%가 죽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남아 있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그러니까 남은 생에 좋은 일 많이 하다 가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한 번이라도 더 선한 말하고, 한 번이라도 축복의 말을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의 말을 하고, 한 번이라도 남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복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도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막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막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이 하나님 안 구해도 알아서 필요한 거 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의 영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영도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주의 종들,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론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뭘 말하냐면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주의 종들에게 이 말을 전달해 주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을 전달할까요? 그랬더니 세 가지 기도를 해라고 해라. 무슨 세 가지 기도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우리가 복 달라고 자꾸 애써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래가지고요,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막 복 주고 뭐 있는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는 내만 기도하는 것도 복이 돼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나 말고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기도의 제목이 될 내용은 가족들이 단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럴 때로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이 중보기도를 해주고 주의 종들이 중보기도를 해줄 때에 그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만나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좀 많았었어요. 요즘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은 근성으로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전에는 기도해달라는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던데, 요즘 보니까 근성으로 해. 근성으로 부탁을 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가만히 보니까 물질 세계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정도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제사장들이 기도를 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요, 아주 목회자의 이 입장과 연구와 지식과 또 경험과 또 인격에 따라서 또 생각에 따라서 많이 각도가 다양하게 생각하고 말씀이 나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좋은 팁을 드릴게요. 항상 내가 잘하는 말씀이 본문에 오늘 설교의 말씀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처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한다. 아, 부자가 나사로, 그냥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는구나.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지가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그냥 지옥 갔구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해버려요, 다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간절함도 없어지고 진지함도 없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뭐 500리의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적을 일으키신 내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이 주일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다면 500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 5,000명을 먹이고 남았구나. 다 답을 알아. 답을 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히 성경책만 뒤적뒤적거리고 주보나 뒤적뒤적거리고 그냥 핸드폰이나 자꾸 뭐 문자도 안 오는데 뭘 그렇게 핸드폰을 날마다 열어보셔. 핸드폰 때문에 지금 예배 방해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참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찌르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회자에게 탁 말씀에 집중하다가 소리 한 명 나오면 전부 다 시선이 근데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 통작이 또 넓으셔. 만지고 주물럭 하면 또 올리고 또 주물럭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좀 나이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배 시간 들어가기 전에 무음으로 놓든지 진동으로 놓든지 하고 딱 들어가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예배 방해가 안 돼.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면서 이 핸드폰 쓰고 왔는데요, 딱 한 번 강단에서 내가 핸드폰 안 갖고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나는 또 밑에서 들리는 줄 알고 핸드폰 끄세요 그래도 뒤에서 뺑게 울려. 창피를 당했는데 하여튼 예배 핸드폰 다 끄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앞으로 은혜로운 생활 하실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하여 듣자. 그럼 기적이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보통 뭐냐, 다 자기 답을 알고 있고 뭐라고 말씀을 할 거다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고 또 내지는 옛날에 내가 들어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벌써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져.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지요. 그러니까 강단상에서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본문 말씀 읽으면은 처음 듣는 것처럼 읽고 처음 보는 것처럼 보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처음 깨닫는 것처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평생토록 은혜롭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은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지켜주시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켜주려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민수기 상황을 보세요.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불안불안하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이 날씨도 얼마나 덥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방의 적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첫 번째 복을 비를 볼 때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걸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적에서부터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떤 위험에서부터 너희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오늘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요 참 불안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지킨다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떤 뜻을 담고자 했냐면은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울타리를 이야기를 해요. 양들이, 목자가 양들을 지킬 때요 그냥 들판에 놔두었더니 목자가 잠을 든 사이에 악한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기도 하고 양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들을 모아놓고 그 둘레를 가시덤불로 막 만들어가지고 가시덤불로 만들어놨어요.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짐승이 들어오도 가시를 쭉 만지게 되면, 건드리게 되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짐승들이 침만 흘리고 안에 있는 그런 양들을 잡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이 가시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이 궁금해서 성지순례 가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근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잖아요. 이 가시로 찔려서 피가 흘리셨다. 도대체 그 가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가시나무는 어떤 건가 하고 제가 유심 깊게 찾아가서 또 가이드한테 내가 입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가시나무 하나를 갖다 달라 그랬어요. 가시나무인데요, 이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 거, 그 조금만 비 오는 걸 먹고 생존력이 엄청 강합니다. 조그마한 수분만 먹고 조금씩 자라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 가시나무가. 그리고 그 가시가 얼마나 단단한지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손만 대면 바늘같이 꽉 찔러가지고 피가 나게끔 돼 있는 그런 가시나무더라고요. 그런 가시나무가 조그만한 게 아니고요, 잎다만이 길어요. 이 가시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이 짐승들이 오다가, 사람들이 오다가 그 가시던 불을 넘어야지 양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 가시던 불을 못 넘기 때문에 찔리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 짐승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어떤 울타리냐? 쓸모없는 울타리가 아니라 너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오늘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지켜주신다는 말과 복을 주신다는 말이 계속해서 동사로 나오고 있는데 이 동사는 어떤 문법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 설명을 한다면은 과거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지금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잘할 때만 지켜주겠다, 잘못하면 안 지켜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내가 옛날에도 내가 너를 지켜준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언제 지켜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지키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지키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지킬 때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목동이었잖아요.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악한 짐승과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이 사자 입에서 물려있는 이 양을 잡아다가 사자 입을 쫙 찢어가지고 그 양을 구해오곤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죠. 괴력이죠.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누가 선한 목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야, 그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악한 자들이 오고 도둑떼들이 오면은 선한 목자들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선한 목자 아닌 나쁜 목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악한 자들이 오면은 양은 내팽개치고 목숨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는 게 이 바로 나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행하시는, 실천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인도에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수상이 있잖아요. 오래전 사람입니다.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을 때 유능한 인재이기 때문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영국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100% 해가지고 보내준 거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영국의 학문들을 배웁니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간디가 갔을 때만 해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따라가면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 것도 보고, 그리고 성경책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느낀 것은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을 했으면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인물이 다 있네.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영국 교인들을 보니까 안 지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말 한 말씀에 대해서 실천을 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떠나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영국 기독교인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믿는 그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았는데,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걸어가지 않고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으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바라보고 손가락질은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끌만을 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남을 비난하려고 할 때, 비판하려고 할 때, 남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나를 둘러보고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말을 줄여야 돼요. 공격의 강도를 열을 할 것 같으면 하나 둘만 하고 마세요. 그것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권면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완전하다, 너는 틀렸다, 무조건 공격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도 싫습니다. 자기는 외표임이고 완전한 자고 나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본 게 아닌데, 내가 본 게 아닌데 본인 자신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 새벽기도를 360일 안 빠지고 잘 나오셔.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훌륭하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360일 동안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노는 것이 자기 무기야, 자기 의미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 중직자들 바라보고 또 교육자를 바라보면서 새벽기도를 안 나오고 말이야. 컨소를 뻥뻥이. 나는 365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뭐야 그래. 막 야단을 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새벽기도 좀 못나게 해주시옵소서. 일이 바빠가지고 새벽기도 좀 못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뭐 며칠 정도만. 그래야지 완벽하게 지켰다 말을 못할 거 아니야. 완벽하게 365일 동안 그거 말하려고, 그렇게 행세하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나온 건 잘했는데 마음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안 나오고 며칠 동안,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 아니 왜 요즘 못 나오셔요? 그랬더니 감기 몸살이 심해가지고 속으로 아이고 잘됐다. 이제 두 분 다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야단 안 치겠지. 진짜 야단 안 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킵니다.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파수꾼은 어떻게 지킵니까? 그 백성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잠을 들어도 잠을 자지 않고 다 저 멀리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잠도 안 자고 다 쳐다봐서 위험한 일이 발생되면 종을 쳐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이 파수꾼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잠을 자면 적들이 공격에 들어오면 그 성 안에 잠자는 사람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대항하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파수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키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지대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킨다라고 하는, 파수꾼이 지킨다, 성을 지킨다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너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그 시편 121편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에요.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시. 빽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셔야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 그것도 무시는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바라보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보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평생을 사는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별한 은혜,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요, 모든 이 땅에 사는 70억 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온 우주 만물에 먹을 양식과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고 거두게 되면은 그냥 수많은 위성의 이 우주 은하계에 있는 하나의 그런 은하계 별과 같은 그런 곳이 우리 지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 은혜를 이 땅의 사람,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그 일반적인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사람들이 받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총이라 그런 겁니다. 너나 나나 다 받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죠. 그런데 일부만 받게 되니까 이건 특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뭐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이름 아시고 이름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딱 2022년도에 이 강남 금식기도는 올 것까지 다 아시고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강남 금식기도는 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차 타고 걸어서 왔지. 그렇지만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가고 싶어, 내가 왔어, 내가 갔더니 말이야 뭐 저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런 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오늘 강남 금식기도 왔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셔야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니까 왔어, 답답하니까 왔어, 몸 아프니까 왔어, 그냥 문제가 있어서 왔어, 친구 가자니까 따라왔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구를 통해서, 답답한 것을 통해서, 클컬한 것을 통해서, 아픈 것을 통해서, 문제되는 걸 통해 가지고 오늘 나를 이끌어 오셨다. 왜? 주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 주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나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셔요. 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게 만드시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전해주는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라도 느껴지고 깨달아진 사람이 있으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오늘 내가 수많은 날짜가 있는데 왜 이날 이 시간이 와? 내가 왜 11시 예배 꼭 와야 돼? 또 그리고 오늘 4일날이죠. 4일날 내가 왜 와야 되겠어?
다른 날 오면 안 됩니까? 다른 날 와도 되는데 내 사정과 형편에 오늘 오야 될 날짜가 오늘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 계세요. 아,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복된 사람이구나. 특별한 은혜를 받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참 너무 성경이 재미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 사람들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해 가지고 그 자녀로 삼으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다가 말이에요. 왜 다 안 주시고 일부 그 사람들에게만 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복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을 펴! 인상 쓰지 말고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어두운 그늘이 꽉 차 있지 말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야.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갈 사람이고 천국 가는데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복을 받았구나. 딱 믿으면요 좀 부족해도요 당당해지고요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습니다. 어깨 구부리지 말고 어깨 당내 펴. 다 펴고 구부리고 고기 숙이고 고개를 딱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딱 쳐다봐야지. 힘과 용기를 딱만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 죽음밖에 없어. 저희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허리를 안 펴면 저한테 혼납니다. 허리를 쭉 펴시라고. 딱 펴. 허리를 구부리면 장기가 지장받아요. 이건 뭐 내가 숙인다고 무슨 장기를 지장? 아닙니다, 여러분. 딱 편안하게 설 때 온 장기들이 제자리에 딱 잡고 기능이 됩니다. 그 기능을 합니다. 근데 내가 구부리잖아요. 구부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구부리는 시간이 계속되어지면요, 그 구부러진 곳으로 해서 안에 내가 숙이니까 안에 장기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허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허리를 쭉 펴셔. 여러분 오늘만 내가 펴라고 오늘만 펴고 또 내일부터 안 펼 거야. 또 평생도록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허리를 쭉 펴고 드리세요. 너무 교만한 모습으로 펴지는 말고 다 허리를 당당하게 다 편안하게 펴시고. 이게 구부리는 게 편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지금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전조조짐이라는 걸 알아야 돼. 문제가 생기면 항상 허리를 펴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눈은 항상 목사님의 눈을 다 얼굴을 보고, 귀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깨달을 준비, 은혜 받을 준비로 딱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매 시간마다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 말을 가볍게 듣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 수십 년 하면서 이게 쌓아놓은 노하우야, 노하우.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말씀 들을 때는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들으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아이고 뭐 또 무슨 말씀? 아이고 내가 처음 듣는 말, 처음 보는 말씀처럼, 처음 깨닫는 말씀처럼 들으면은 평생도록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서 생활해야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나?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항상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요. 시편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남은 인생 살아갈까?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이 시편 기자는 저는 생각하기를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라고 저자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이 다윗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내가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 찬송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다 가세요. 막 작든지 크든지 관계없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한 달러밖에 없구나, 아이고 피곤해,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다 맞춰서 주신 거예요. 한 달러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남기면 최고 잘한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밖에 못 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지적받아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많고 재능이 많다면은 그만큼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 천국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애를 쓰셔. 힘들어 죽 가면 되지. 그런데 주일을 즐겁게 하면은요, 기쁘고 즐겁고 힘도 들지도 않아요. 행복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도 피곤하지가 않고 즐겁고 행복했잖아. 아멘. 근데 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열정과 은혜가 참 사라졌습니까?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주시니까, 너무 부족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또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서 또 은혜를 제일 많이 언급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가 다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은혜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걸 안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발전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말만 하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 은혜라고만 멈춘 사람이 아니에요. 15장에 그 말씀이 나온 내용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헛된 거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컸으니까 다른 사도들이 저만큼 하는 나는 더해도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의 일에 힘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것으로 끝이면은요, 또 교만한 사람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큰 소리 칠 수가 있는데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분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다.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못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의 영광을 돌립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고
은혜 받은 주의 종일 뿐인 겁니다. 너무 멋있어요, 저는 그 말씀. 그래서 내가 많이 주의를 하더라도 떠들고 자랑하고 교만할 게 없고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 생각 갖고 사시면 딱 맞는 겁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심플합니다. 너무 복잡한 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보답하며 살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나를 들여대지 말고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 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일반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 사회과학을 연구하신 분, 철학과 인생을 연구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요, 말을 하는데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보니까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의. 이 사람들이 인생에 깊이 연구를 하고 삶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의 원리를 성경의 원리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공자라고 한 사람 보시오. 나는 네 부류의 사람을 경멸한다 그랬어요. 네 부류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요,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들을 난 싫어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앞에서는 구식구식 뒤에 가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또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경멸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실력과 능력과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 뭐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교만하고 설치잖아요. 예의가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모르고 갚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남의 실패를 보고 뒤에서 웃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하니까 슬퍼하면서 눈물 흘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뒤에서 웃고 있는 모습, 너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강남 건식에서 정말 오늘 잘 오셨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살겠어. 앞으로 실패한 사람들 보면은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나하고 가깝다 가깝지 않다를 떠나서 실패한 사람 내 앞에 있다면 위로해 주셔야 돼요. 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따뜻한 말로 그걸 위로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꽃이다, 신앙생활 잘 안 하더니 꼴 좋다, 왜 그런 식으로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 신앙생활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실패해서 눈물 흘리니까 눈물 닦아주고 손잡아주고,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자, 같이 살자, 이렇게 좀 해주면 안 좋겠어요? 뭐 자기는 대단하게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교회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꼴 좋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공자라는 사람이 내가 가만히 글을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분이 한 말들에 대해서 또 참고를 해야 될 내용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남은 인생 은혜 보답하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허리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 기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의
좋은 동력자들이 꼭 되어 주십시오. 방해꾼이나 걸림돌이나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정 마음에 안 들면 입을 딱 다물고 계셔요. 입을 뱉으면 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한 번 뱉은 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갚으시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 그 사람들에게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 그들을 먼저 축복해 주라. 그 빈 평안과 축복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그 축복을 빌었던 평안이 나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저희는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 하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 생활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해야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대로 고집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강남 금식기도 11시 예배 참 잘 오셨어요. 하나만 깨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다 통해. 다 연결돼. 뭐 별개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니까요, 다 연결이 돼버려. 이거구나. 너무 복잡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 복잡한 게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라도 딱 제대로 실천하면 그 다음 것이 되고 또 그 다음 것이 되고 그 다음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한 가지도 안 하고 대충 어설프게 다들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성하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딱 오늘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딱 마음에 담고 평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게 설교 안 할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만 딱 던져줄게요. 세 번째 복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의 날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험악한 세상이에요. 슬픔과 눈물이 많은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 파묻혀 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해.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넉넉하게 모든 슬픔도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 되고 목사님들의 좋은 동력자들이 되고 연약한 신도들을 잘 세워주는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시고 자손만대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오늘 깨달은 말씀 주여 이 말씀대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 번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